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성대가 좀 약한데 계속 성대가 좀 부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나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도로 성벽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1장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참상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함께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고 민족의 수치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현실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그리고 40일 내내 금식은 못하겠고요. 한 두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동안 또 여러분들 같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이 있어서 신방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간 동안 함께 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울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울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애통하며 우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성벽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애통 그 자체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 그리고 민족의 어둠 앞에서 울기는 했습니다. 눈물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밤마다 우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무릎 꿇는 그 기도로 이어지지 않을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그 눈물이 무릎 꿇는 기도로 이어진다면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는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울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고 난 뒤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선 자리는 군사적 작전 회의실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에서 11절 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거 있는 기도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정확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현장을 향한 도구와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삶의 성벽을 세우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무너진 현실에서 기도의 성벽을 쌓는 그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첫 번째로 언약을 근거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능력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것은요, 신명기 28장 30장에 있는
그 축복의 선언문,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심판의 약속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명기 28장 64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포로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발이 아니죠.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를 어느 나라보다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 우리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의 숨은 뜻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당신은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 끝에 아멘 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심판도 선하시고 징계도 선하십니다. 그런데 징계의 숨은 뜻은 반드시 회복을 수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실 자들에게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백성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 참상이 지금 너무 비참하지만 깨달았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으로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이 두 번째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약속도 비록 우리에게는 저주일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모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뻔뻔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명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 불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다시 강팍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던 것이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야곱을 아시죠? 이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20년이나 자기 외삼촌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년 동안 너무 고생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들어보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형과의 갈등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때 불안한 거예요. 이 형이 나를 환영해 줄지, 용서해 줄지, 아니면 반가워해 줄지, 아니면 우리를 해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야복 강가에 머물게 되는데, 그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비록 도망할 때 도망했지만 다시 돌아올 때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소유가, 내 가축이 이렇게 양떼가 2때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고향을 떠난 20년 당시 다시 베델에서 처음 떠날 때 베델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환기시켜서 붙잡는데, 20년 전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기를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좀 전에 했던 그 32장의 창세기 32장의 기도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비록 20년 전에 떠날 때 하나님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돌아와 보니 벌써 나의 양떼가 2때나 된 것을 보니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고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한 번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어떠한 기도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머물지 않고 더 뛰어난 능력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119편의 10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성벽을 세우는 첫 번째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공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그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붙들고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아멘. 이 10절은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넘어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넘어서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2000년 전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이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에요. 저도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오랜 시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일교회 보내신 것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으니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이 되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요,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신일교회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셔서 그 주님의 보혈값으로 성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열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거기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쫓아내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어둠의 영도 같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의 영이 틈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아 감히 우리가 누군데 틈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유 없는 가정 가운데 병마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았다고요. 그 능력을 받았다고요. 그냥 막 얻어맞으면서 살려주세요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감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진리의 빛이 비치면 내 심령을 보게 하니까 이게 너무나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은 게 거짓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는 하나님 앞에 수치예요. 세상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하셨죠. 내가 지금 이 죄의 영으로부터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 주시옵소서.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자꾸 충동질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권세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이 광야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떨어지지만 참 매일매일 똑같은 걸 먹다 보니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평은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저거 없잖아요.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에 반대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못 하시잖아요. 나에게 이거 안 주셨잖아요. 못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입술이 나를 그 정도로 보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결핍을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결핍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구냐, 그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을 기도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를,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하오리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로 이 방향을 전환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현장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1장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마침내 구체적인 현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면 하늘의 기도를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나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땅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2장으로 가보면요, 바사왕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황제예요. 자, 그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11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건 단순히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술관원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시음하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국적에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서 탈북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적으로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요,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바사 왕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가장 제일 높은 술관원까지 세운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신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 에스더가 이 성경이 다음에 나오는데 에스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체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예요.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자리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위치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도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응답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게 응답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할 몫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서 그제서야 술관원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술관원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할 수 있는 입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세팅하시고 처음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셔서 실패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시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기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시작하셨구나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소식을 들을 때 이미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멀리 가면 요셉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가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큰 기근에 앞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리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가정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두셨는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정, 이웃, 학교, 공동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그 자리에서 중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매일매일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왕에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현장의 중보입니다.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불신자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정서상 성경의 교리와 맞지 않는 정권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세우신 것도 교회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며 그 불신의 정권일지라도 내 마음에 맞고 틀릴지라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교회가 교회됨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은 그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두신 이유는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게 계획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부모도, 우리의 형제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들 안 따라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줄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가 왕을 움직였고요, 왕의 허락이 귀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도에 불씨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씨를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성벽이 함께 세워질 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또 이웃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보수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성도,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또 직장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성도 위에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에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